으로 교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애들이 쉽다고 하네요. 예, 올렸다고 합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물론 남이딸을 통해서 말씀들 나눴지만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잠깐만 6월 거의 지금 뭐랄까 거의 2달? 한 달 넘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 전사일처럼 여러분도 기대감이 있습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는데 이 표정이 왜 기대감이 그렇게 없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또 활기차게 힘을 다해서 한번 샬롬 외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많이 약해졌네 우리 친구들. 다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몸 상태가 어떠하든지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매주 드려진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내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멘입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 믿음을 다해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리 오늘 제목도 함께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자, 시작.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잘 듣고, 전사님이 하는 질문을 잘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 고민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답을 해주시길 바라요. 아셨죠? 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니어 친구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별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저기서 네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전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뭔가 이 질문에는 자신 있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잘 듣고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 아까보다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이 예상 밖의 스토리예요 지금. 전사님은 아마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자꾸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아주 커다란, 무언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나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친구들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더 오래 했던 선생님들이 더 와닿게 느껴질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실 이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사의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저는 제자는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안타깝게도 그는요, 사실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이고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첫 12 제자를 뽑는, 선발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뽑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으신 12 제자의 명단입니다.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네, 다음에 한번 시험 문제로 내야겠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은요, 각기 이름이 달랐듯이요, 정말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지금 외우지 마세요.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사실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라는 것 빼고는 정말 단 하나도 같은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12명의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달랐어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성질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번개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성질이 더러웠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정말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의 성격은 모두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직업도 다 달랐어요. 직업. 베드로의 직업 뭐였죠? 만선의 식복 우리가 배웠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마테라고 하는 제자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운동가였어요. 사회운동가.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회계사와 관련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업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이 달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의 생활의 수준도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자는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제자는 소위 말해 금수저라고 불릴 만큼 아주 부유하게 자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가치관,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도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열심당 시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당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진짜 서슴지 않게 범죄도 저지르고 테러도 저지를 만큼 아주 과격한 단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테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테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쉽게 돕고자 우리의 나라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라도 여러분, 너무 달랐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 모든 걸 다른 걸 넘어서 너무나 다른 12명이 만났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나 혹은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렀으면 더 편했을 것을, 더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편견이 없이,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오늘 너무나도 연약한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르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끼리끼리 모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항상 끼리끼리 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싫고, 나보다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너무 나대는 성격, 부담스러워서 싫어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너무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싫어합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할 교회예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당짓기를 좋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어느 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사님,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요, 불완전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팀원을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거창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니어십이 품고 있는 이 G12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강력한 12명의 팀원을 뽑겠다, 나의 강력한 12명의 제자를 나는 뽑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멍청하고 비리비리하고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똑똑하고 체력도 좋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네, 당연히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랍고도 그 엄청난 일을 앞두시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같이 다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야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와, 정말 강력한 비전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조용사님 따라볼까요? 결코 단 한 번도, 결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오히려 맨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서로 질투하기 바쁘고, 오히려 맨날 예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금세 교만해지고, 오히려 맨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어떠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모자라 보이고 그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과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친구들과 정말 다양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이제 대화 상담의 주제가 있었는데, 벌써 꽤 됐죠. 한 7, 8년 전? 한 7, 8년 전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었던 한 친구가, 지금은 아마 한 24, 5 됐을까? 2학년 정도 되었던 친구가 고민이 있다면서 전도사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실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놀 때가 많은데, 그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노는 그 무리들이 자기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음은 그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나도, 자기 자신도 교회에 다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라라고 하는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순수한 고민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누구누구야, 뭐 예를 들어 뭐 진소라, 뭐 효근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혹시 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 그 안 다니는 친구들과 별반 별로 다를 게 없이 살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이 놀고, 맨날 똑같이 욕하고, 맨날 똑같이 나쁜 짓도 하고 해서 차마 자기가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민의 내용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었다면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한 해답,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불렀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화면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네.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그 한 사람,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로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에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자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 당장은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 완전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에 예수님은 자신의 온 신경과 온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그 12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과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요, 이제는 자신들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 볼품 없었던 사람들이, 아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세계 곳곳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어렵거나 혹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했다고 해서 내가 뭐 1년 뒤 10년 뒤에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제자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결국 스스로 그 생을 마감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취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니어십 공동체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비전의 길을 따르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완주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십 이 공동체 가운데에 전도사님을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들을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주니어십 가운데에 믿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어리숙하고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 주님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붙잡고 걸어간다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에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나 한 사람을 당신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소망하기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완주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제자입니까?